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앞에 아름다운 과일들을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오늘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은 우리가 따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이런 과일들을 따거나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각자의 어떤 감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감사를 이 과일에 담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루 종일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좀 곰곰하게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목요일 날은 수능을 보았습니다. 수능을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 가정에서 자녀들이 수능을 치르게 되었는데,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사실 이런 것은 잘 없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는 수능 기도회라고 있습니다. 수능 기도회. 그때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수능 기도회라는 것을 했는데요. 수능 기도회가 뭐냐면, 자기 아이들을 고사장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부모님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와서 아이들이 시험 치는 동안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영역을 시험 치고 있다고 하면 그 언어 영역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한 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외국어 영역을 시험을 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공부했던 거 까먹지 말게 하시고, 실수하지 말게 하시고, 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 아이들이 시험 치는 그 기간 동안에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표정을 보게 되면 마치 그분들의 표정이 고3 수험생들하고 똑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자기가 마치 시험을 치는 것처럼 초조하고 긴장하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그 자녀를 둔 그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수능 망칠까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공부 못하는 그 아이를 가진 그 부모는 자칫 잘못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실력 발휘할까봐, 그러니까 불안하고, 실력 발휘하지 말고 좀 잘 돼야 될 건데 불안하고,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공부를 잘하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매한 똑같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불안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버리고, 오히려 그냥 감사거리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감사거리를 찾아버리고, 그리고 자유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감사에 관련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 삶에 풍요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거리를 찾지 못하고 늘 비교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쏙 터져요. 기분이 나빠요. 너는 내가 봤을 때 나보다 훨씬 더 모든 면에 있어서 더 잘났고 더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리 불평이 많느냐. 참 그렇습니다. 이런 늘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조건적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감사하고,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 뭐 잘 되면 감사하고, 우리 자식 뭐 합격하면, 뭐 좋은 데 취직하면, 결혼하면 감사하고, 그 세상적인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들을 성취하면 감사하고, 그런 조건적 감사, 거기에 빠져서 진정한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것은 뭐냐면 그 조건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하죠? 첫 번째 부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플지라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길을 지나가다가 앞으로 넘어지면 또 감사하고,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뭐 1,000원짜리 주었다고 감사하고, 뒤로 넘어져가 뒤통수가 깨졌는데 5만원짜리 주었다고 또 감사하고,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감사하고, 오른팔 깨지면 왼팔 살아있다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 신앙은 어떤 사람,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우리 자식들 지금 좀 건강이 연약한 자식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같이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살아있기에 숨을 쉬어서 감사하고, 좀 일은 잘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것 때문에 내가 밥 먹고 살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거리를 일부러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일지라도 하는 감사죠. 그런 감사하는 사람들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하박국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신앙은요,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깊은 차원을 경험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지라도 감사하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첫 번째, 항상 원망,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때는 감사하고 없으면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믿음의 우리 신앙인들의 그 모습들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성도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요, 절대 잃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겁니다. 이것만큼 감사할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그런 감사의 단계로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령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선하다는 것은 좋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떨 때 좋습니까? 좋은 마음이 품어지니까 좋은 겁니다. 또 서로 좋은 마음이 교감이 생겨지니까 좋은 겁니다. 좋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좋게 여긴다는 것이고 하나님 역시 나를 이쁘게 본다는 겁니다. 좋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참 소망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좋은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좋은 관계 속에서는 서로 또 무엇이 오고 갈까요? 선물이 오고 갑니다. 선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고 확신한다고 하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고 있기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또 이길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3절이 뭐죠?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한이 없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매일매일이 있다고 하면 주님은요 반드시 한없는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mercy라고 합니다. mercy. 이것은 긍휼하심, 자비로우심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돌아와서 회개하길 바라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언제라도 기다리시고 언제라도 환영하시고 언제라도 등 두드려 주시고 키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에게 물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살아계신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업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아버지 보고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 아들이, 그 망나니 같은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까 안 줄 수가 있습니까? 줬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허랑망탕하게 마음대로 쓰다가 거지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그 타지에서 보내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그리워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내가 종이 되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 찾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멀리서 상거가 먼데 그러니까 멀리서 그림자 같은 것들이 살짝 보이는 겁니다.
그 그림자 모습을 딱 보면서 아주 멀리 석양이 비치는 그곳에서 그림자가 보이는데 그 그림자가 누구의 얼굴로 보이냐면 자기 아들의 얼굴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멀리에서 그 자기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기가 쉽겠습니까? 여기서 수백 미터, 수천 미터 그 뒤에 있는 그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기 쉽겠습니까? 근데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오는 것을 지체하지 못해서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서로 껴안고 잘했다, 잘 돌아왔다 내 아들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인자하심, 멀시, 자비와 국률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비와 국률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여러분, 이 시편의 배경은 언제적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렇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난 이후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시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헛된 길로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탕자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질렀던 죄들을 다 하나씩 곱씹어 보게 되면 한 몇 개쯤 될까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훨씬 더 될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의 죄만 짓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위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수십 번, 수백 번의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한 번의 죄만 짓는다 하더라도 1년이면 365번의 죄를 짓는 겁니다. 10년이면 3650번의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평생 몇만 번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더럽고 추한 죄투성이, 죄의 공장바다 같은 우리의 이 모습,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우신 그분의 사랑이요 은혜입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께 전가되어지면서 우리 죄를 그분이 용서해 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지금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중에 옛날의 습성을 그대로 다시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또 죄를 짓고 교회 와서는 또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고, 누구든지 그 사랑을,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돈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방시켜 줘버렸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그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특별한 감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특별히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 말씀의 원래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져서 온 세상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히 찝어가지고 불러 모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전국구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분들만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고요. 동쪽으로는 해운대, 저 정관, 심지어는 저 경주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진해, 거기서도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북쪽으로는요, 하만. 제가 가보니까 하만까지 75km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 150km입니다. 150km. 근데 그렇게 운전해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동서남북에서 남쪽은 제가 제주도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영도의 그 어르신들이 참 여기까지 버스 타고 걸어서 택시 타고 늦으면 택시 타고 곳곳에서 이 우리 구역의 편성포를 보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은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다 원근각지에서 모여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할렐루야. 누가 모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으신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거쳐가지고 오셨습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아마 수십 개, 수백 개의 교회를 다 거쳐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 안 가시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중국의 현지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또 하나의 또 감사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했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지금 중국은 한인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서 박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중국을 많이 떠나고 있어요. 주재원들이 많이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디로 많이 가냐면 저 베트남 쪽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북경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같이 우리 합류해가지고 거기 현지 사정들을 얘기해 주는데 북경에 한 15만 명 정도 되는 한인들이 있답니다. 한국인들이. 근데 지금은 한 3만에서 4만 정도밖에 안 있대요. 북경에. 상해는 한 10만 정도 되었었는데 지금은 한 2, 3만 정도밖에 안 있답니다. 이게 박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데가 어디냐면 한인교회입니다. 한인교회. 굉장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든 겁니다. 너무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근데 현지 사정, 선교사들의 그 사정은 훨씬 더 열악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제가 갔던 그 교회도 보니까 들어갈 때는요 노래방입니다. 난 노래방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문을 딱 열고 보니까 교회예요. 실제로 노래방 건물을 이제 어떻게 좀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를 실내를 다 뜯어가지고 예배당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소리가 바깥으로 전혀 안 새나갑니다. 사람들이 그냥 간판은 없기 때문에 노래방인 줄 모르고 뭐 거기 와서 노래 부르러 오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보안상 그 보안도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주일 한 번만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중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게 또 노출되기 때문에 주중에는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 모습 보면서 자, 우리나라 이렇게 수많은 십자가들이 세워져 있고 자유롭게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지금 우리 교회 이 본당 우리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특별히 지금도 이 교회를 지금 붙들어 주고 있고 교회에 많은 원근각지에서 성도를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도다. 이것은 언제적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사막길에서 방황하면서 성읍도 없이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겁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서 그들 안에서 정말 영혼도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피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네.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광야에 물이 없었고 편히 자고 쉴 곳도 없었고 뜨거운 사막의 모래 위를 걸어야 했고 얼음처럼 냉랭해진 광야의 찬바람을 맞으면서 잠을 자야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거주할 성읍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지지난 주부터 해서 2주 동안에 제가 우리 교회 3년 동안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가 좀 어떤 소회들을 밝히고 글을 썼었습니다. 다 읽으셨습니까? 칼럼을 다 읽고 계신가요? 소회를 썼었는데요. 이제 11월 달 들어서면서 이제 4년 차로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내가 참 뭐 한 게 없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참 한 게 없다. 근데 주님이 다 하셨구나. 그럼 내가 뭐 특별한 게 한 게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다 했구나. 나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우리 당회원들은 전혀 토시 달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나는 한 게 없는데 성도들이 알아서 다 해주고 이번에 우리 바자회 같은 경우도요 제가 엄청나게 뭐 많이 하는 것 같죠.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나는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요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모임에 참석도 안 합니다. 전적으로 믿어버립니다. 믿고 맡겨버립니다. 맡기고 하실 수 있도록 했더니 얼마나 잘 모이고 또 준비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도들도 많이 안정이 되어지고 또 많이 회복이 되어지고 재정도 회복이 되어지고 또 주의 은혜로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우리의 소원은 1차적으로는 통일이지만 2차적으로는 엘리베이터였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참 이 모든 것들이 참 성도들의 사랑이었고 또 우리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특별한 은혜였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는데 금요 기도회를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요 기도회.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의 자리는 뭐와 같은 거냐면 원자탄과 같은 것입니다. 동력입니다. 발전소입니다. 기도는 발전소예요. 그래서 발전소에 불을 쫙 잘 지펴야 방이 뜨끈뜨끈해지는 거거든요. 보일러가 망가지면 뭐 따뜻해지겠습니까? 고생하죠. 보일러를 잘 제가 우리 교회 보일러를 잘 관리하는 보일러 수리공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 나와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하나님이 펑펑 부어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그들이 28절에도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부르짖음에 내가 잘한 거 하나 있구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중보기도 팀도 만들고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게끔 이게 동력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입니다. 기도는 원수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져주심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이고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3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도 같이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네, 아멘. 여러분 정말 기도하되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의 줄인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원하는 그 항구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되 그냥 단순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사모해서 사슴이 시내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갈급함이라는 것은요, 사모하다는 거거든요. 이 갈급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벌써 제 칼럼을 요거 다 읽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어르신하고 인사를 하는데 누구라고 말씀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분이 이거 다 읽었다고 이번에 중국 가서 고생 많으셨네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중국 사람들 얼마나 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찬양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요, 앉아있질 못해요. 일어서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이 집회가 이제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어떤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자를 막 해놓고 갖다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그 가정이 특별히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래서 소리가 잘 새어나가지 않는,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장치들도 잘했더라고요. 자,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이크를 저한테 안 줘요. 처음에는 마이크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여기는 마이크 안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도 기타만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마이크로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크게 소리 안 지르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 안에 임하니까 이게 안 터져 나와요? 안 터져 나옵니까? 은혜가 임하는데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묵상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도 그냥 가만 앉아가고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박수 앉아서 치는 정도가 아니라 일어서 가지고 손을 들고 춤추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일단 나도 모르겠다 해서 나도 목이 터져라 그냥 같이 그냥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그 모습, 정말 그들의 핵심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얼마나 어렵습니까? 핍박당하고 힘들고 외면당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르짖되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안산에 가면 동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크고 유명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거기에 어떤 청년이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가장 좋은 것은 앞자리가 금자리다. 맨 앞자리 나와가지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이 어린 마음에 진짜 그래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앞자리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그것도, 그리고 또 얘기하잖아요. 새벽기도 나와라. 그러니까 또 순수한 마음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하지 않고 딱 한 가지밖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큰 소리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손 들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겁니다. 저 총각은 뭐 때문에 저렇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할까? 도대체 뭘 달라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기왕이면 좀 주십시오.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뭘 달라고 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알아보니까 어느 장로님의 딸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 그 장로님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딱 뒷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그 총각이 주시옵소서 하면은 뒤에 아니되옵니다. 또 주시옵소서 하면 또 뒤에서 아니되옵니다. 주시옵소서 아니. 근데 성도들이 뒤에서 앉아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도 기도가 안 돼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장로님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 장로님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총각은 시골에서 올라온 거는 총각이고 자기 아들은 금지오겹처럼 이렇게 자기 딸은 금지오겹처럼 키워가지고
이화여대 나온 그런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와, 아니되옵니다. 절대 아니되옵니다.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 불러가지고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장로님, 제가 봤을 때 저 친구 굉장히 괜찮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또 얼마나 신앙적으로 얼마나 바로 서 있습니까?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입니다. 한번 좋게 한번 봐보십시오. 좋은 장점 한번 봐보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진짜 한번 좋은 장점만 보기 시작했더니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결혼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시냐면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감사거리를 찾으면 얼마나 감사거리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있는 것은 감사하고 조건적으로 감사하고 없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 응답 받으면 감사하다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 막 싫어하고 여러분, 그런 단계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또 내 기도에 지금도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존재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87장입니다)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 누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알곡은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1년을 한번 좀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반주는 나갈 것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그래, 지난 1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고, 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여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물론 좋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요, 그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또 내 건강, 내 삶의 모든 부분들, 잃어버린 것도 있고 또 얻어진 것도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제목 가지고 감사거리를 놓고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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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영원롭게